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이 오늘 한 해 다 이루어지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고 제목은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 뭐라고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가까이 와서 이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기록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단 말이 나오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일찍 일어났고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면은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 뽑을 때도 일찍 일어났고 또 여호수아 8장 10절에도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제비 뽑을 때도 다 여호수아는 일찌감치 일어났다고 그때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남보다 부지런하고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하며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제 본을 보이며 기본 자세와 습관이 아주 배어 있는 지도자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13절 1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핑계 저 핑계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5장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아멘. 아멘. 시편 46편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부지런한 자는 핑계대지 않고 부지런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가방못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고 후계자로 세우셔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권념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매어있는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시절을 못 잊어가지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는 뭐가 있었네 뭐를 먹었네 하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자꾸 얘기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첫날 지금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 하룻밤 묵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천막을 이제 해체하고 말뚝을 뽑았습니다. 이 천막을 해체한다는 것은 이제 이 천막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이제 바로 성전을 하면 우리 마음 땅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뚝을 뽑았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 땅에 그동안에 이제 이무기처럼 오래오래 일곱 족속이 먹고 살았는데 그 일곱 족속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뚝을 뽑은 것은 오랫동안 묵혀있던, 오랫동안 박혀있던 이런 일곱 족속의 구습, 못된 이 습관, 자,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스팀은 뭐냐? 스팀은 발람이 시팀에서 지금 살다가 이제 시팀에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어디로? 요단강으로. 그런데 이 스팀은 뭐냐면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시팀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의 땅이요, 이방 여인의 관계를 가진 음란의 땅이요, 우상 바알 부호를 섬긴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팀에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죄악으로서 영원한 분리 그리고 불순종으로부터 이제 회개 그리고 음란으로부터 정결하기 위해서 이 스팀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묵었던 그 세상것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듯이 우리도 그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 그 장소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머물렀던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팀은 모압에 있는 이제 요단 동쪽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법궤를 만드는데 이 법궤에도 별로 쓸 것이 없어요. 법궤를 만드는데 그래서 조각 무늬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 쪼개서 실로 재고 대패로 밀고 해가지고 법궤를 만드는 건데, 그래 이제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만 많고 쓸모가 없는데도 그 나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 왜? 꼬라지만 더럽고 고집만 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못된 생각들,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생각, 못된 잣대, 하나님을 죄는 잣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나무를 우리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여러분은 이제 보잘것없는 가시돋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뽑아내고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단련하고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도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랑생활하면서 같이 언약궤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꼭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꼭 모시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사역이 돼야 되고 맡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3절에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보거든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말씀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백성과 상거 사이에 2000 규빗을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팀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와 2000규빗을 떨어져 가라는 겁니다. 2000규빗이라는 것은 한 900m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정도 떨어져 가라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혹시라도 함정이라도 파놓았을지 아니면 어떤 늪을 파놓고 함정이나 웅덩이나 이런 것들을 파놓고 이제 이 군사들이 매복하여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가야 말씀 전지하고 전능하신 말씀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먼저 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오면서 이제 말씀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행여라도 법궤에 손이 닿을까봐 가까우면 밀고 하다가 손이 닿으면 직사하지 않습니까? 우사가 이제 법궤에 손을 댔다가 직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가 궤 옆에서 직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까이 오지 말고 2000규빗 떨어져 와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면 언약궤에 시선을 고정하고 한눈 팔아서도 안 되며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때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눈을 향하여 있어야지 마귀 새끼한테 이렇게 있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빗나간 화살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눈동자를 돌려서 다른 것을 쳐다보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움직일 때는 우리는 그 궤에 눈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거기에만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이제 뒤돌아보면은 소금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금기둥 로세처럼 이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옆에 쳐다봐서도 안 되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그 언약궤만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이제 행할 길을 빌기 때문에 떨어져 가다 보면 말씀이 행할 길을 이제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먼저 가시면 말씀이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말씀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리고 병사들이 그 우리를 노리고 있을까봐 이 적군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조심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먹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은 이 언약궤를 맺는데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다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백성들에게 5절에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바친 물질, 바친 선물 이런 것들을 해놓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괜히 했다는 등 하면서 은혜를 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헛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정욕으로 육신에 원하는 죄를 또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다든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일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가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모든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출애굽 14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은 우리를 세리를 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1절에도 반석을 쳐서 마른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결은 바로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면 요단강을 걸 수 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일러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건너라. 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야지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맸으니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일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지 않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과 방법의 잣대에 하나님을 재고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있지 않는지, 자기 욕심에 끌려 굴복당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의 사슬을 끊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도 우리의 공로나 어떤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질서정연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까지 건널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순종하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날도 주의 종이 말하면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초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만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앞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보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되지 않고 자기가 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래 네가 다 해놓고 왜 나한테 말하냐? 네가 했으면 끝까지 네가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께 미리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옳지 않으면은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3년도에도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리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깨끗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